예, 교수님 나와서 두 번째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밤새 기도하신 분 없죠? 네, 여러분 눈동자를 보면 아니까. 오늘은 11시 반까지 끝내야 되니까 1시간 딱 하고 쉬고 그렇게 안 하고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잘 들으시니까 계속 하다가 지쳐 보일 때 쓰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늘 해보지만 끝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끝난 느낌의 착시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다고 일부러 지루한 척 하지 마시고, 1번, 네. 안 들려요? 더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아직 안 나왔군요. 쉬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11시 반에 끝내는 거니까, 오늘은 끝나는 시간 정확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어제 됐는데? 검색 좀. 다시 뺐다 껴볼까요? 네. 이거 어제 잘 됐는데 왜 오늘이지? 네. 됐다. 됐습니다. 예. 자, 참된 교회, 성숙한 교회.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라는 건 사실 교우들, 성도들의 성숙함이다 하는 걸 어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사람들이니까 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까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 다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대부분 보면, 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다가 사람처럼 좀 살다가 또 짐승처럼 살다 그래요. 예배당에 오면 사람처럼 살려고 그러고 나가면 도로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약육강식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자 생존, 살아남으자 하면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는 거죠. 경쟁을 해서 남을 누르고 경쟁을 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나르고 내가 제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경쟁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간절히 믿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짐승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사회에서 도태된다, 성공하지 못한다. 계속 짐승으로 살아가기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는가? 우리가 짐승으로 살면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어요. 여기서 사람이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사람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모습에서 많이 뒤떨어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그걸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을 만드셔서 원래 의도했던 사람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딸랑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 아니고 짐승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진짜 사람으로 만드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겠어요. 사람이 무엇인가? 자, 오늘 뜻깊게 8월 15일 광복절인데, 자, 우리가 짐승에서 벗어나서 빛을 찾아서 사람이 한번 되는 길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성경적 인간론. 성경에서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겁니다. 좀 설명하고, 첫째는 사람을 어째서 만드셨는가? 지으셨는가? 먼저 어째서라는 말은 이유도 되고 목적도 되고 우리말에서는 왜 혹은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한테는 플랜 B가 없어요. 왜?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 오묘한 사람을 만들 때 아무 계획도 없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뚜렷한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째서 사람을 만드셨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지으셨는가. 세 번째는요, 무엇이 사람의 표시인가. 이 표시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짐승이라고요. 이걸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째서 사람을 지으셨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어요. 자, 제가 성경적 인간론이라고 그랬죠. 성경적이라는 의미는 뭘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교육적 존재다, 뭐 다 얘기하죠. 그럼 인간은 성경적으로 뭐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뭐 다인데 성경적으로 인간은 뭔가?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면, 둘로 나누기 쉽죠? 남자와 여자, 무슨 안경 쓴 사람과 안경 안 쓴 사람,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 말인데, 우리는 성경을, 사람을 어떻게 둘로 나눠볼 수 있겠는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좀 생각해 보겠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든 찍어버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끔찍하죠? 네.
그런데 그 말씀 가기 전에 조금 아까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할게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콘택트 낀 사람은 안경 쓴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두 종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적으로. 네.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사람,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사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근데 좀 말이 안 맞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여 하나님 뜻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여기 다 있는데. 잘 살피면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네? 심지어 아주 쉬운 예로 어떤 분은 그래요. 이번에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주일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걸 왜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일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당이 적으니까 1부, 2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럼 결혼식 갈 사람은 보통 2부 예배 11시에 하다가 1부 예배 갔다가 결혼식에 가요. 그렇게 예배를 나눠서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답니다. 저희는 주일날 결혼식 못 가게 합니다. 가면 치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그런 청년 하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 제일 이제까지의 아주 찐친. 절친 찐친이다.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의 절친이냐? 그렇대. 너 교회 다니는 줄 알지? 예수 믿는 줄 알지? 안 돼. 왜 주일날 잡았냐? 결혼식을. 너 제일 친한 친구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널 제일 친한 친구 생각하고 네가 오는 게 꼭 필요하다면 주일날로 잡지 말아야지,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보통 5만 원 하죠. 옛날 얘기예요. 보통 5만 원 이렇게 해요. 근데 3만 원도 하고 그랬는데 5만 원. 네가 좀 힘들더라도 많이 부주를 줘라. 그리고 난 교회 가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래라. 이 청년이 그렇게 했어요. 얼마 전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많이 줬대요. 그 친구가 자주 전화한대요. 너무 고맙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넌 정말 신앙인이다. 딴 날 가고, 딴 날 보내고, 주일날은 선택해야죠. 그런 걸 바로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전대서 예수 믿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또 다시 주일날 다른 사람 결혼식에 가는 거예요. 이거 안 가면 내가 불리한데? 불리한 거를 안 하는 것이 신앙의 표현이에요. 어깃장 노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지킬 건 지켜야죠. 코로나 때 이런 말들이 유행했어요.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예배죠. 공예배는 아니에요. 공예배는 뭐예요?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공예배예요. 여러분 각자 예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한번 그 교회에 모여서 함께 모이는 모회는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제가 뭐라 그래요?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는 빠지면 안 돼요. 자꾸 빠지면 다른 게 가라 그래요, 저는. 여러 사람한테 상처 준다. 예배를 그렇게 우습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예배는 이 땅에서 드리는 거지만 그 예배하는 순간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라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저희 교회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가셨는데 그분이 신앙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꼭 면접할 때 하는 말이 있대요. 직원을 뽑을 때. 우리는 주일날은 이 회사에서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지원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일이 있어서 주일날 오라고 하면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꼭 필요해. 자주 있는 일 아닌데 꼭 필요할 때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다. 그래서 하면 다 잘라내요. 그래도 못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 붙여요.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데 기본은 돼 있잖아요. 주의를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네. 그게 너무 율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할게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율법적이에요? 그러면 기계적이에요? 유교적이에요? 기본은요, 늘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조금 아까 물어봤죠? 예, 예. 오른손이 실족하면 빼버려라. 오른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려라. 눈과 손을 빼고 자른다. 하나님 말씀인데?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뽑고 자른다. 손 들어보세요. 끔찍한 거 손 들라고 그러시네. 그러지 마시고. 전부 안 하려고 그러죠? 예. 그냥 놔둔다. 그냥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목사님은 어제부터 꼭 대답하기 곤란한 것만 시킨다. 예. 왜 손을 안 들어요? 어제 자는 동안 손을 빼놓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요. 이거 하나님 말씀 물어보죠. 오른손이 실족하면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오른놈이 그러면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은요, 말이나 글은요, 그대로 들어야 되냐, 돌려 들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이 어릴수록, 또 아이들이 어릴수록 말을 그대로 들어요. 저희 집애가 지금 이제 거의 50이 다 돼가지만 6학년 때 말 안 들어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버렸어. 저녁이 돼도 안 들어와. 걱정이 되잖아요. 그 나가봤더니 지금은 바뀌었는데 연립 살았는데 이렇게 뒤에 굴뚝에 이러고 앉아있어. 굴뚝에. 저녁이 해가 지는데도 이러고 앉아있어. 근데 왜 안 들어와? 아빠가 나가랬어. 아빠는 한번 말하면 그대로 해요. 야, 내가 너무 기계적으로 얘기하고 기계적으로 들었구나, 6학년짜리한테. 그 뒤로는 저는 나가라 소리 하잖아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성경에 그러잖아. 라가라 하는 자마다 어디 간다고? 지옥에 간다고. 라가. 이게 바보라는 뜻이잖아요. 비슷해, 발음이. 그러니까 성경,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러면요. 그 성경에 있냐? 그렇게 말해요. 이게 가장 어린 사람이에요. 성경에 글자가 있냐가 중요한 게로 그런 생각, 그런 사고, 그런 의도가 있냐를 따져요. 여러분, 삼위일체 믿죠?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유아세례 줘요? 유아세례란 말 있어요? 없어요. 꼭 그래요. 성경에 그게 어딨냐? 그런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냐 묻는 건 좋은데, 그렇게 그대로 말한 게 어딨냐? 이건 초보예요. 국회의원들이 잘 그래요. 잘못해놓고. 제 워딩은 그게 아니라. 맨날. 그러면 워딩이 이랬다. 말이 그랬다. 딱 하면 의도는 그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은 늘 의도를 삐뚤어 말하고 말을 꼭 삐뚤어 할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지. 늘 전하는 말마다 틀리고 의도는 안 그랬대. 그럼 듣는 사람이 다 바보야?
말과 글은요, 내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그걸 읽어. 그걸 의도를 읽는 거예요. 의도를. 글자 그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다고, 목이 칼할 때 이렇게 핥어요? 짤까 해서? 아니죠. 사람이 소금일 수 없잖아요. 그건 돌려들어야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염전에 소금이 많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맞는 거죠. 다만 소금을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의인법이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그대로 들을까? 돌려 들을까?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잘 이해는 하고 있어요? 뽑아라, 찍어라. 근데 왜 안 하냐? 아프니까. 그러면 불구자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의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의도가. 자, 요 말씀이 나온 데가 이거죠.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만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래라. 오른눈이 그러면 이래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자, 여자를 보고 음탕한 나쁜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눈을 뽑았어. 이쪽 눈을 보면 안 생기니까 또 뽑았어. 그러면 눈이 없어. 그러면 음성을 듣고 그 간드러진 목소리를 듣고 또 음욕이 안 생기니까 나쁜 마음이 귀도 잘라냈어. 그럼 귀만 잘라면 소리가 안 들어요? 이 안에 세방고리관 다 뽑아내야지.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아요? 그 의도를 알아야 돼. 의도를. 이거 다 자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음욕은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나쁜 마음은.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몸을 잘라낸다고 마음에서 안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럼 몸이 불편한 사람은 마음에 나쁜 마음도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잘라라 아니고 돌려들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해보셨다? 많이 했죠. 당연히 많이 하죠. 다른 사람이 같이 맞춰서 살려는데 어떻게 싸움을 안 하겠어요. 다만 목사가 싸울 때는 좀 부드럽게 싸우겠죠. 속은 날카로워도. 그죠? 저 얘기하는 게 박 목사님은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 싸우고 사는 것도 좋지만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해요. 싸우고 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라내면 안 됩니다. 잘라내면 안 돼요. 눈 잘못해서 눈 때리고, 손 때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법도 그런 거죠. 도박하는 사람 여기 자르고, 도둑질 하는 사람 여기 자르고. 그러다가 안 하나? 도둑질을? 물론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사고가 성경적인가, 인본적인가. 거예요. 여러분, 광고라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그 광고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카피라이터가 아주 그냥 귀에 쏙 들어오는 거. 요새는 뭔지 모르게 써놔가지고 그게 뭘까 계속 관심을 갖게 만들어. 우리 맨날 그런 거 접하고 살아요. 근데 성경에는 관심이 거의 없어요. 또 성경만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해. 그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만 열심히 보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거 아니죠. 물론 어떤 기간에 그동안 못 읽었다거나 목표가 있어서 짧은 기간에 성경만 열심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수련의 기간에. 그때는 열심히 성경만 할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균형이 있어요. 균형.
균형이 없이 그냥 열심히 하나에 몰입하는 거는 힘든 결과를 가져온다. 제가 전에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어떤 학생은 큰 인상 쓰거든. 학부도 가르치고 대학원도 가르쳤는데, 학부 2학년부터 2, 3, 4학년 다 제가 가르쳐도 대학원이라, 그분이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여선생님인데, 인상 쓰고. 제가 4학년 때 불렀어요. 왜 이렇게 맨날 인상 쓰고 사니까? 볼 때마다 인상이에요. 볼 때마다, 이 신학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 보면 많은 사람이 피곤해. 그 사람이 웃을 때도 있고 찡그릴 때도 있어요. 이제. 그 다음 고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는 항상 웃고 다녀. 근데 4학년 때 불렀어요. 너 신학 안 했으면 좋겠다. 왜 맨날 웃냐 맨날. 사람이 진지한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야지. 맨날 하하하 웃고 다녀. 물론 잠깐 만나서 그럴 수는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늘 웃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고민을 많이 하실까 안 하실까? 여러분 문제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세요. 이거 신경 쓰시죠? 많이. 엄청 신경 쓰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몇 사람이 아니잖아. 온 세계 만물을 다 다스리시니까 신경 많이 쓰시죠. 인격적이신데. 그럼 이렇게 신경 많이 쓰시니까 행복하지 않으실까? 신명기 32장 보면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건 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행복하다는 거는 고민 안 하고 신경 쓸 게 없는 게 행복한 게 아니야. 그럴 때도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행복감하고 행복은 다르다. 내 생각이 성경에 기초되지 않으면 다 인본적입니다. 사람 중심적이에요. 그게 합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히 합리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되어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성숙할수록 이렇게 맞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생각해야죠. 많은 사람이 다 좋아해도 과연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는가?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깊게 하려면 자꾸 성경을 공부해야죠. 배우고 공부하고. 인간적인 게 나쁜가? 인간적인 건 나쁘지 않아요. 인본적인 게 나빠요. 인본적인 게. 항상 사람의 사고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를 기준이 사람의 교훈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유대인들이 야단 맞은 게 그거죠. 네. 사람의 교훈을 따라라. 하나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하기 싫으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들이밀었다. 이렇게 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냐 보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지 대강 알 수 있어요. 그 사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성경 이해와 직결돼요. 성경을 잘 외우고 읽는 것 중요하지만 성경이 가르친 그 사고, 의도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99개나 해야겠네? 아니에요. 99개 아니에요. 이건 혹시 필요할 자료를 뒤에 덧붙여서 그래요. 99개.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는 말 대강 했으니까 어째서 사람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사람을 지으셨는가? 좀 보겠습니다.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더워지네. 자, 어째서 사람을 지으셨는가 보겠습니다.
자, 그 지으신 상황을 알려주는 게 창세기 1장 26에서 28이죠.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22에서 27, 28 했죠? 그 읽은 내용을 옳게 설명하면 했으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가세표. 사람 중에 이런 거 있죠. 1,000원은 빌려갔어요. 네. 근데 1,000원을 오늘 깜빡이고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들은 1,000원 가져왔니? 아우, 미안해. 깜빡했네. 내일 꼭 줄게. 그러면 알았어. 내일은 꼭 가져와. 이 정도 끝나야 정상인데 너 그러면 오늘 1,000원 안 가졌으니까 지난번에 만 원 빌려간 것도 가져와. 그거는 기일이 한참 남았거든요.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세요. 지금 1,000원 얘기하다 갑자기 10,000원으로 뛰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은 사귀면 평생 도움이 안 돼. 말하다, 여러분 다투다가 더 이렇게 번지지 않고 진화하려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잘못한 것만. 근데 지금 나를 툭 쳤어. 왜 날 쳤니? 모르고 쳤어. 정말이야? 못 믿겠는데? 모르고 쳤어. 미안해. 그럼 넘어가지. 너 지난번에도 날 쳤잖아. 그러니까 또 시작하는 거야. 그때도 모르고 그랬던 건 미안해. 너 모르고 그런 게 너무 잦아. 미안해. 내가 좀 이게 부산해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요 한 건수, 생각나는 그 건수만 얘기했는데 부부들 싸움하는 거 보면요. 생각이 늘 났잖아요. 속상하게 있으니까 전에 거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오래된 부부는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요. 그럼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계속 하자는 거예요? 살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야 돼. 그것만. 네? 웃으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겪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금방 읽었어요. 네, 금방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밑줄만 보는 거예요. 밑줄 부분.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의도하셨다.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금방 읽었는데 손을 안 들어요? 맞다고. 틀리다. 나 오늘도 대답하기 싫다. 왜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봐. 자, 보세요. 내가 보통 흥분을 안 하는데, 이게 손을 안 들면 흥분이 돼요. 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자 그러셨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하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하셨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뭐예요? 그렇죠.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이게 이제 한글도.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O라고 그래요. O.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라고 그래요. 한글에서 만든 건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O라고 그랬다고 시비 붙이는 건 아니에요. 바르게 알려드립니다.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O는요, 영어의 O. 이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X는 알파벳이 X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가위표? 통하긴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말은 가세야. 가세. 가세, 사투리 아니에요. 가세. 갑자기 헷갈리네. 가서인가? 아니야, 이거. 가세 맞는 것 같아. 가세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말에 가세 지르다가 있어요. 이렇게 놓는 걸 가세 지른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걸 가세라고 그러는 게 맞대요. 국어학자가 그래, 국어학자가. 예, 배워서 저도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X든 가세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은 빼시고, 형상대로만 사람을 창조하셨다.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예, 집에 가는 건 아닙니다. 예, 가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신 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경을 읽질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대답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이거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묻는 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가볼까요? 네. 27절. 자,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짓자 그러셨죠? 계획하셨죠?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 창조.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없죠, 분명히.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일단 대답해 보세요. 없죠? 형상대로만 지으셨죠? 그렇지 않아요? 제 성경이 틀렸어요? 생각을 하래요. 성경을 잘 벌어야 말이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첫째는 가설이야. 하나님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영혼부터 사셨으니까.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려고 하는데 깜빡하고 모양은 빼오셨어요. 그걸 망각설이라고 해요. 망각설.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깜빡하셔서. 그리고 모양 빼고 형상만으로만 지어놨는데도 정말 마음에 들어. 그래서 모양을 다시 늘 생각을 안 하셨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형상이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이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한테 형상이나 모양이 없으신데 형상과 모양을 내니까 형상까지는 되는데 모양은 안 돼. 아무리 고민해도 안 돼. 그래서 못 하셨어. 그게 불능설이야. 둘 중에 하나야. 잊으셨든가 못 만드셨든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되겠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건드리고 깎아내리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제일주의야. 누가 어떤 학자가 위대한 학자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갈고 예수님을 갈고 어째 다 틀린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럼 왜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의도를.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 이게.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을까? 못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같은 말이에요? 못하시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늘까지 끝까지 난 손 안 들겠다. 자, 여러분이 전능이란 말을 아셔야 돼요. 전능이란 말을 자꾸 우리말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문식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은 성경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뭐 못하실까? 거짓말.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못하죠. 또 하나 뭐 못해요? 악한 일. 악한 행동 못하죠. 물론 하나님은 거짓말이 뭔지 악한 행동이 뭔지 다 아시죠. 근데 그건 못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나한테 왜 하나님 이렇게 나쁘게 하실까? 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절대 악하게 하시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러? 선을 이루러.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야. 하나님이 생각하신 선을 이루고.
내 잘못까지도 다. 그 대신 내가 잘못할 때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잘못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죠. 심은 대로 걷는 거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한 게 있죠. 왜 그럼 모양이 어디 갔을까? 우선 그거 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을 빼시고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가 일단 글로 볼 때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믿음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글로 볼 때는 모양은 빠졌죠? 그렇죠? 일단은 맞다고 보자 말. 일단은 글대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 모두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27절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모두 남자고 여자고 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신 건 그들로 남자 여자 다 땅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이었다.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땅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28절에. 그럼 다스리는 게 뭐냐? 생각해 봐야죠. 자, 요건 좀 생각해 보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금방 얘기한 거예요. 모양 계획했는데 형상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죠. 사람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차이는. 네? 말하기? 그렇죠. 그 차이죠. 생김새? 그 짐승도 다 다르잖아요. 네? 마음씨? 남과 여? 아니면 뭘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뭘고 모양은 뭔데 왜 형상대로 지었고 모양은 없었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른 것이라면 분명히 모양은 빠뜨렸는데 혹시 같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정리해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하자.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면 다르다면 모양은 없는 거예요. 근데 같다면 만일 형상과 모양이 같은 뜻을 쓰였다면 그건 모양이 있는 거야. 그죠? 생각을 해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는 형상대로 그랬어요. 창세기 5장 1절에도 창조하실 때 형상대로 지으셨다. 근데 표준 세번역에는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런데 개정 개혁판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 개정 개혁판에서 그나마 번역 잘한 거야. 네. 이게 원어도 아예 달라요. 원어도 하나는 젤렘이고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데무트라는 거예요. 데무트. 이 그림처럼 보세요. 다르죠? 모양이. 쓸 줄 몰라도 돼요. 그림 다르죠? 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형상대로 줬다고 기록자가 말하고 편의상 모세가 말하고 창세기 5장에서는 데무트란 말 썼어요.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럼 틀린 걸까? 왜 앞에서는 형상대로 따르고 뒤에서는 모양이라고 그랬을까? 왜 그래요? 이 쓴 분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자, 좀 더 나가보죠. 네. 자, 형상과 모양대로 해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 이건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돼요. 형상과 모양 조금 이따 더 설명할 건데요. 우선 다스린다는 게 뭐냐.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다스리게 하려고. 짐승들에게는 없어. 형상과 모양. 그럼 다스림이라는 게 뭐야? 지배하다, 통치하다, 군림하다, 아니라면 뭘까? 자, 그러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2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 하나님의 성품이나 지혜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갈수록 손을 들기가 힘들어. 그러면 손 들기 힘들면 발이라도 좀 까딱해 보세요. 이렇게 발이라도. 예? 제가 이게 이른바 반응이 있어야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모양은 눈에 보이는 요소, 얼굴이나 육체의 모습을 뜻한다. 맞아요?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셔. 그러니까 얼굴이나 육체의 모습을 가질 수는 없죠. 이건 아니에요. 형상과 모양은 낱말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의미다.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형상대로만 창조하셨다. 그것도 말이 꼬이죠? 네.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럼 하나 더 나가서 생각해 보죠. 에베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네.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지식 이런 것도 형상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제껏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냐면, 이게 딱 찍은 사진, 스틸컷이라고 그러죠? 딱 찍은 사진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널 부모죠. 했어? 안 했어? 고민하다가 잘못한 거. 그 과정은 전혀 생각을 안 해줘요. 네가 잘못을 했지만 고민이 많았구나. 다음부터 이게 과정을 생각을 안 해줘. 딱 단답식이야. 자, 누가 나를 때려. 그럼 딱 때렸어. 이거 하나 딱 찍어. 때렸다. 근데 때리는 순간까지는 안 때린 거예요. 때리는 순간까지는 안 때린 거야. 왜? 여기 딱 하다가 안 때릴 수도 있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을 이해할 때 조금 아까처럼 스틸컷처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요. 전체를. 그런데 각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식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동영상식으로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성경신학적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사람이 지금은 이제 면도했지만 나이가 들었으니까 수염이 있죠. 제가 아기 때 수염이 있었을까요? 없죠. 수염이 날 가능성은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수염이 나겠죠. 어릴 때는 없다. 그럼 어릴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보고 수염이 없네? 그러니까 이거 네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쉬운 예로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근데 구약에서는 삼위일체를 가르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신약에 와서 가르쳐. 구약에서는 뭘 가르치냐? 잡다한 신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하나이시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짜다. 하나. 그래서 우리말에서 하나님은 하나다. 근데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어린 자. 그래서 님자 붙인 거야. 장난이 아니에요. 미스터 완이에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좀 혼돈을 일으킨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야, 어른이 몇 명이냐? 어른이 하나야. 이렇게 못 말하잖아. 무례하잖아. 그러니까 어른이 몇 명이냐? 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한 분입니다. 이렇게 익혀왔어요. 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다.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야? 왜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 찾아봤는데, 언어로. 다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 우리말에서 예의상 한 분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어요. 그렇죠? 거기 2장 3항인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In the unity of the Godhead. 이거 굉장히 복잡한 말이에요.
통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일함에 있어서, 예. 뭐가 있냐? There be, 옛날 말이야. There be three persons. 세 분이 계시다. 그런데 이 세 분이, of, one of substance. 본질에 있어서 같고, 그 다음에 능력에 있어서 같고, 그 다음에 영혼에 있어서 같다. Eternity. 그리고 그분들은 누구냐?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Ghost. 이렇게 얘기해요. Holy Spirit. 그럼 몇 분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하나예요. 왜 하나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본질과 능력과 영혼에 있어서. 삼신론은 셋인데 다 다른 게 삼신론.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었다가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이었다가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는 성령 하나님 오신 혼자 삼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양을 바꿨다고 해서 양태론이라고. 양태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 하나라는 말을 예의를 갖춰서 한 분이라고 한 바람에 한 분이 세 분이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은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돼. 3분의 1 하나가 되려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나네. 온전하지가 않네. 아니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왜 셋인데 하나라 그러지? 이상하다. 여러분 공리라는 말 아십니까? 공리가 뭐예요? 중국 배우 이름 말고 공리가 뭐예요? 입증하지 않아도 진리인 것. 그게 공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뭐가 입증하셔도 공리 중에 하나가 뭐죠? 1 곱하기 1은 아무리 곱해도 뭐예요? 1이다. 그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틀리면 막 뭐라 그래요. 세상에 이런 수학 공식, 공리도 그렇게 존재한다고 믿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냐? 곱하기로 존재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 본질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어제 했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구별되지만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헷갈릴 거예요. 이렇게 안 드시면. 그러나 저보러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요. 저는 검은 띠가 아닙니다. 아직 빨간 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목사님한테 잘 배우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뭘 설명하려고 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언제나 사실이지만 구약에서 다 말하지 않는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이 주제에 관해서 말한 거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자는 거 딴 걸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다른 게 더 있는 거죠. 제 안에서 갖고 있는 지식이 아주 편하게 말하면 모순되지 않죠. 여기서는 요만큼만 말했을 뿐이죠. 왜? 여러분에게 필요한 주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바보로 지으시지 않죠. 지혜도 있고 거룩함도 추구하고 또 의를 추구하고 지식이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가요.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러나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혹은 모양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있어야 다른 짐승과 구별되는 거라. 자, 그걸 더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문제에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 즉 성품의 지름이면 전체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얘기니까 점선 동그라미. 점선 동그라미. 성경적으로 틀리진 않았어. 그러나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얘기란 말이죠. 조금 더 나가볼게요. 자, 사진 찍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김치, 미국 사람들은 say cheese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죠? 김치하고 치즈는 달라요. 물론 발효식품이니까 같을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살짝 웃어라 이거죠. 이 보이게. 치찰음이잖아요. 치찰. 치아를 부딪혀서 내는 소리. 치즈, 김치. 그러면 단어는 달라도 의도는 어때요? 똑같은 거죠. 웃어라.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형상대로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를 쓴 거예요. 그럼 왜 두 개를 다르게 쓰냐? 우리말은요, 같은 말을 써야 이해가 되고 강조가 되는데, 외국어는 영어도 그렇고, 다르게 써서 변화를 줘서 강조해. 너 날 사랑하니? 날 좋아하니?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그래요. 우리말은 너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 써요, 우리말은. 그러니까 다양하게 말해요. 너 나 좋아하지? 날 기뻐하지? 나 보면 웃음이 나오지? 또 같은 의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근데 27절에는 형상대로. 두 개가 같아야 의미가 통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잊어먹으셨던가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3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아닌 것. 남녀가 있음. 짐승에 남녀 있어요? 암수 있죠? 그렇죠? 네, 남녀라고 써서 미안하지만 암수 있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님? 짐승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합선된 상태인데? 여기가 회전이 되질 않아요. 그래도 너무 일찍 쉬면 안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게, 에어컨 틀어도 좋아요. 쉬는 시간이니까 열심히 트시고요. 잠깐 쉬는데, 지금 제 시계로 38분이거든요. 쉴 때 팍 쉬어야 되니까 50분까지 쉬세요. 50분에 다시. 이게 엔진이 돌질 않네. 여기까지. 네.